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4번째로 반전의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우리는 한 번 삽니다. 세상을 한 번 살기에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해요. 한 번 사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아도, 그러나 그 한 번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 마음대로 선택해도 되겠지만, 하나님은 한 번 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심으로써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합당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한 번 살고 그 인생이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은 영원한 우리의 운명과 또 삶의 질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한 번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심판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벌에 이르게 되는 지옥의 삶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한 번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상을 얻으며 기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살기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결정되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중요합니다.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번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열어야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인생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런데 똑같은 이 시편 14편과 아주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개정 복사판이 53편입니다. 그 53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함으로써 14편과 53편에서 동일한 이 시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어리석은 삶을 살기 원하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 세상 사람들도 어리석은 삶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를 알지 못하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건축들은 다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돼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간다라는 것이죠. 또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것을 경외한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세상에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교육적으로, 체력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뛰어나다는 IQ가 아주 높은 사람들을, 그러나 그들은 다 허망하여서 창조주 자체를 알지 못하고 거룩하신 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지혜를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죄에서 또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나발이라는 뜻인데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그 마음에 없다 한다라고 했어요. 이제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경영하신 것을 믿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 터전이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집을 짓고 인생을 짓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의 일을 세우고 잘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사상누강,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를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뿌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없는 결과는 뭐예요? 결국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의 개념은 세상 윤리적인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법적인 개념을 뛰어넘고 앞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선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선한 것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에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떨어져서 행하는 것은 다 죽어있는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낙지를 이렇게 발을 자르게 되면 꿈틀꿈틀합니다. 그러나 산 것 같지만 죽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틀꿈틀해요. 나무가 부러지고 또 꺾어지고 해도 잎이 푸릇푸릇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연결되지 않는 우리의 인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것들은 산 것 같은데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창조주를 기억해야, 그분을 인정해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야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 그것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살펴보셨어요.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오늘도 지켜보실 것입니다. 오늘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자,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부모는 부모로, 자녀는 자녀로, 학생은 학생으로, 직장인 각각의 위치에서 직분대로 각각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자를 찾으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1절에서도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3절에서도 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선인데 그 선에서 끊어져 있는 것은 죽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땅의 선의 기준이 아니라 선 자체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여 선한 그 삶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죄가 됐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전적 타락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저 사람 법 없이도 사네, 저 사람 정말 착하네. 그래요, 그 순간은 착할 수 있지만 그러나 환경이 바뀌면 다 무너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선인데 그곳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 시편 14편과 53편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이 세상을 살펴보아도 한 사람도 선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도 없고 한 명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반복적으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전적 타락입니다. 인생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함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적인 타락이에요. 인생이 어리석은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정치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원하는 세상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인생은 헛되고 어리석고 악하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반전의 노래가 있어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서도 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양하면서 힘들고 낙심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자들, 또 교만한 자들이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불법을 행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핍박한 자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핍박받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펴세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반전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도움이 되시고 결국은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입에 찬송이, 기쁨의 즐거움의 찬송을 주시는 승리자죠.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그리고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쁨의 찬송, 즐거움의 찬송, 감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백성을 모든 압제에서 풀어내시고 슬픔의 인생으로 감사와 즐거움의 기쁨의 인생이 되도록 바꾸시는 인생 역전의 승리자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도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반전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리석고 헛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다. 성경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자들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자들을 생명이 없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소망이시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소망 다 가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연결되었을 때, 왜냐하면 그분이 완전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의를 행하는 자,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려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을 바라는 자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허탕만 치실 분 한 사람도 찾지 못했음을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연결된 생명을 얻도록 구원을 베푸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이제 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선한 자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을 수 있고 한 번뿐인 삶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갚아주시는 영원한 나라의 잠시입니다. 이 세상 잠시요. 벌써 우리는 수십 년을 눈 깜짝할 사이에 살아왔어요. 점점 몸도 마음도 다 약해져 가요. 그러나 믿음은 주님 안에서는 변함없이 더 분명하게 우리의 속사람은 강하여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모든 압제에서 풀어내심으로 그들이 입술에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는 그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는 것을 시편 14편과 53편에서 거듭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말라.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전적 타락 가운데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으로 반전을 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반전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 자리에서부터 아침과 저녁에 서서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친 시대에도, 터가 무너지는 시대에도, 악인들이 횡행하는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주께서 때가 참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내 삶의 반전,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과 모든 반전의 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주와 동행하여 인생의 견고한 집을 세워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